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은 조각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외에도 다른 세 개의 복음서, 그러니까 총 4개의 모든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그 당시에 매우 놀라운 기적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표적,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사인,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늘 설교를 주제에 맞춰서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주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를 먼저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모세의 만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 산이거든요. 산. 게다가 이 시절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기였어요. 그 유월절이 애굽을 탈출할 때 이 유월, 죽음을 넘어섰다 해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의 오병이어 기적을 딱 경험했을 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게 모세의 신의 산이 떠오르고, 그리고 출애굽 사건,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 사건이 연상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본문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면서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면서, 만나 사건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 선지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주는 중요한 의미,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가오는 이미지가 뭐냐? 왕으로서의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왕이 가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왕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막 모자 쓰고 뭐 그런 이미지. 유대인들에게 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목자예요, 목자.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양을 잘 돌보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먹고 마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 고대 왕국, 고대 제국에서는요, 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 선거 나오면 뭐 하겠다 그래?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불경기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그래서 예전에 콜로세움 이런 데서 서커스 보여주고 빵 나눠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빵을 집집마다 굽기가 힘드니까 귀족이나 황제나 이런 데서 빵을 대량으로 구워가지고 막 돌덩이 같은 빵을 막 던져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의 왕의 역할에 대한 퍼포먼스예요.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니 우리의 임금이다,
이런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 된다,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망가셨대요. 예수는 왕이요 목자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왕, 제국의 황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육신의 빵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놓으시는 분이다. 본문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어쨌거나 내 복음서 복음서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자고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제공해 주시는 참된 목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와 어떻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었지? 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만 마음을 생각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제 기억으로 거의 한 번도 기적을 쇼로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야, 나 대단하지? 신기하지?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는 마술사도 아니고 마법사도 아니고 무슨 뻥튀기 업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내 작은 헌신을 내어드리면 예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뻥튀기 해주시겠지? 예. 뭐 그런 믿음이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여주는 본질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다. 본문 14절 전반부를 다시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 사인. 기적인데 표적이에요. 기적을 표적으로 사인으로 보여주셨다. 메시지가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오병이어가 보여주는 표적 사인은 뭐냐?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을 세속적으로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을 생명의 길, 참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조각만 모았는데 12바구니에 남기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구원의 품이 어마어마하시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당신의 몸으로 생명으로 내어드리는 생명의 떡이 누구라도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떡을 먹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구원자 예수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산 위의 들판에 5천 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허기지고 목마른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마른 가지뿐이고.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50명씩 둘러 앉으세요 그럽니다. 앉았더니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야, 어디서 저 음식이 계속 나오지? 내 차례가 돌아올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막 쌓아놓고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기가 빈들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음식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이 내 앞에서 끊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한테까지 올까? 내가 이 배불리 먹어도 되나? 내 다음 사람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생명의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분명히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각 복음서들은 이처럼 핵심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하면서도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좀 다르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생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미묘하게 이게 다른 건가 같은 얘기인가 뭐 이런 다른 듯 아닌 듯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각 복음서마다 강조하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본문 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어 기적 사건 기적 이야기가 단지 장정만 5,000명이나 배불리 먹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배불리 먹었는데도 남은 것이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다, 풍성하다, 차고 넘친다, 모자람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남은 조각이 바구니가 몇 개였다고요? 모아놨더니 12바구니였대요. 12바구니. 모든 복음서가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바구니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말고 좀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기록되는 게 있어요. 그건 7 광줄인데 그건 또 다른, 그래서 이 사건은 또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게 아니라 다른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복음서 안에 오병이어도 있고 뭐 칠병이어도 있고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12바구니가 남았다,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12, 12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채워진 숫자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파가 전부 몇 개예요? 우리 보통 12지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12지파예요? 우리 성경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몇 개 지파예요? 13개예요. 13개. 13개예요. 13개인데 보통 왜 12지파라고 부르면서 레위 지파를 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땅을 분배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빼고 12지파 숫자를 셀 때, 그래서 12지파라고 하거나 레위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를 셀 때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걸 묶어가지고 그냥 요셉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 그러니까 전부 13지파인데 굳이 그들은 12지파래. 레위를 빼거나 아니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두 개를 묶어서 야곱의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어쨌거나 왜 12지파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12이 좋은 거예요. 숫자가 12이라는 숫자가 좋은 거예요. 12은 꽉 찬 것, 완전한 것 이런 거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냥 11명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새로 뽑아서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12를 채운단 말이에요. 왜? 12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12이 돼야 완전하다, 꽉 찼다, 이루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은 조각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먹고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 이런 뜻이 아니겠죠. 남은 조각들, 먹고 남은 조각들로도, 남은 것들로도 완전하다, 꽉 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오늘 설교 제목이 남은 조각들이잖아요. 이 남은 조각들에 대한 언급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자, 그 사람들이 남은 조각들을 모은 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냥 모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이 사실은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모으라고 하신 것, 근데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보실 때 이 남은 조각들이 버릴 만한 거였다는 거죠. 남은 조각들이 온전하면 그냥 싸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딱딱한 빵인데 싸가지고 가서 이따 저녁에 먹어도 되고 다음날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 버려질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한 입 씹어 먹다가 뭐 남은 것도 있을, 배불리 먹었으니까 양껏 먹다 보면, 욕심 부리다 보면 이게 뭐 먹다가 이빨 자국 찍히고 침 묻고 뭐 이런 빵 조각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버려질 것들을 모으라 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12바구니, 온전한 완전한 꽉 찬 빵바구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20년 전쯤 일인데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이벤트 회사의 대표였던 로니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벤트,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 거예요. 뭐 결혼식이든 뭐 무슨 뭐 파티든 뭐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이벤트 행사가 끝날 때마다 그냥 남아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골칫거리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뉴스를 보게 되는데 아주 그 사람 입장에서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호주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음식을 돈으로 환산했더니 200억 호주 달러였대요. 우리 돈으로 200억 호주 달러 하니까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우리 돈으로 16조 원. 그러니까 버려지는 음식을 돈으로 계산하니까 16조 원인데 더 황당한 것은 이게 음식값만 16조 원이고 이 음식을 폐기하는데 또 비용이 들잖아요. 쓰레기 처리하는데 막 비용이 들잖아요. 뭐 그 비용까지 고려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심지어 이게 폐기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나 뭐 여러 가지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이 자연 환경에 이렇게 막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이게 우리가 엄청 모순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 세계 8억 명 이상이 기아로 배고파서 굶고 죽고 병들고 고통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멀쩡한 음식과 식재료를 버리느라고 오히려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 날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돌아다닙니다. 동네 마트, 도시에 식당 이런 데 팍 가서 먹을 수는 있는데 버려지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필요한 곳에 재분배를 할 수 있을까 찾아보고 결국은 사회적 기업을 만듭니다. 오즈 하베스트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거두어서, 우리나라 푸드뱅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느라고 최근 기사를 찾아봤는데 최근 기사는 없고 5년 전 기사가 이제 마지막 그 오즈 하베스트라는 회사의 내용이었는데 15년 만에 1년에 2,500만 끼니를 저소득층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 2,500만 숫자에 집착하게 되는데, 숫자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 많은 사람들 많은 끼니를 도와주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2,500만 끼니가 그 중에 한 끼니 또 한 끼니 또 한 끼니가 누군가에게는, 먹는 사람 누군가에게는 이게 생명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위로, 누군가에게는 이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2,500번의 생명을 주고 2,500만 번의 생명을 주고 2,500만 번의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처럼 12바구니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뜻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남은 조각들, 버려지는 것들이 생명을 살리고, 그러니까 12바구니라니까요. 그냥 남은 조각이 다시 재사용되는 게 아니라 남은 조각이 꽉 찬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고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이루어낸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거 좋은 일이야, 아까우니까 재분배해야지, 뭐 이런 거지만, 오늘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재분배하고 생명을 주고 남은 조각을 사용하는 것이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명령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지시하셨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남은 조각들 버리지 말고 12바구니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까워서요? 낭비하면 안 되니까요? 뭐 그런 거는 일반 인문학 서적이나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고, 오늘은 예배잖아요,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의미, 왜 그렇게 예수께서 명령하시는지 신앙적인 의미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요, 필요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필요 중심의 삶. 앞서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만나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 시점에,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 만나 사건을 연상시킨다. 근데 차이점도 있어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야, 오늘 먹을 만큼만 걷어. 그 이상 거두면, 그래서 남기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남기면 다음날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만나 사건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좀 다르죠. 다른 점이 있죠. 오병이어는 남았어요. 12바구니나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그 남은 것을 버리지 못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게 하시는 건 왜 그래요? 재사용하는 거예요. 남았지만 남는 것이 없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광야에서의 출애굽 시절의 만나 사건과 일맥상통한 주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소유, 저장, 남용, 낭비, 과시, 이런 건 성도들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가치관은 필요.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 이게 나에게 필요하냐? 이게 누구에게 필요하냐? 필요의 가치관.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삶의 자세. 실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마치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만나의 은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또는 한 달 한 달을 은혜로 살아갑니다. 매 순간 숨이 깔딱깔딱. 야, 이거 오늘 먹을 거, 이번 주 먹을 거, 한 달 살아갈 거, 그 다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그냥 눈앞에 그것만 보고 살아가요. 이게 만나의 은혜예요. 왜? 그냥 매번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돌이켜봤더니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당장에는 막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10년을 돌이켜보니까, 20년을 돌이켜보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고백을 해요. 야, 힘들었는데 돌이켜 봤더니 아마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을 것 같다. 이런 고백도 종종 들려요. 그때 내가 망했기 망정이지, 넘어졌기 다행이지, 성공했으면, 승승장구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삶을 살 뻔했다라는 고백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만. 왜? 더 주면 사고 치니까. 아닐 것 같죠? 그게 물질이든 지혜든 지식이든 더 주면 교만해지고 더 주면 하나님 떠나가고 더 주면 못된 짓 할 것 같으니까 딱 필요한 만나의 은혜만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의 은혜가 한 달 한 달의 은혜가 1년 2년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은혜입니다. 음식이나 물질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과분한 칭찬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과분한 인정을 받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깨 으쓱하고 그거 내가 다 가지려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수상 소감 그렇게 했잖아요. 자신은 잘 차려진 밥상 위에서 숟가락 들고 맛있게 밥 먹은 것밖에 없다고. 이 밥상을 잘 차려준 스태프들, 그다음에 뭐 다른 조연 배우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잘 차려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배우가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상을 받고 인정받고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과분하다는 거지. 나한테 차고 넘친다는 거지. 근데 그 차고 넘치는 걸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썩혀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필요한 곳에 진짜로 주목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건강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은혜를 이렇게 잘 필요한 것들에 나누어 주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죠. 이게 지혜롭고 성숙한 모습이고 남은 조각들을 12바구니에 담아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음식이나 물질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성도들의 가치관,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때로는 내 마음에 감사나 감동이 차고 넘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가 차고 넘칠 때가 있고 지식, 경험, 재능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건강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이 남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는. 내게 건강이 차고 넘치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필요 이상으로 주신 것은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내게 필요 이상으로 주시지 않는다. 그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받는 것, 그래서 많이 가지는 것, 나아가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을 단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멈추시면 안 되고 그것을 많이 사용하는 것, 많이 흘려보내는 것, 12바구니에 많이 담는 것, 그래서 나는 흘려보내지만 하나님 앞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 그것을 진정한 축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는 것 없이 모조리 다 쓰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부자이며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필요 중심의 가치관. 소유, 남용, 낭비, 허세, 차고 넘치는 것, 충만 이게 아니에요. 필요 중심에 제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고 욕심내려고 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이게 정말 어디에 필요한가? 나에게 필요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가? 필요 중심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또 한 가지 신앙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아 버리지 말고 모아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 아이의 헌신에서 출발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어린아이가 바친 떡이 보리떡이었다.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서 보리떡이고 원래는 보리로 만든 빵이겠죠. 보리로 만든 빵입니다. 물고기는 그 음식과 곁들여 먹는 아주 작은 생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인이 이해하기 편하게 고등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고등어는 아니에요. 고등어는 우리가 옛날에 흔하게 먹었으니까 그냥 쉽게 이해하기에 흔한 음식이다 해서 고등어에 비유하는 거고, 멸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작은 멸치 말고 좀 멸치 중에 좀 큰 거. 어린아이는요, 이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아주 작은 존재감이 없는 존재예요. 보리로 만든 빵이나 멸치같이 작은 생선은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서민들이 먹는 거친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작고 사소하고 거친 음식이 장정만 5천 명이 먹기에는 그 양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계산, 빵 하나 우유 하나, 아주 그냥 최소한의 빵 하나 우유 하나, 아니면 김밥 한 줄, 이렇게 딱 계산했더니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요즘 우리 돈으로 한 사람 한 2천만 원, 1인당 한 4천 원? 그럼 한 2천만 원 들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빵하고 우유 말고 조금 더 배부르게 먹으면 4천만 원, 5천만 원, 1인당 만 원씩 먹으면 1억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다 먹었잖아요.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단지 양적인 확산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 질적 변화에 대한 메시지인데, 오병이어는 양적으로 풍성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변화에 대한 메시지가 맞아요. 양적 변화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양적 변화라는 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어린아이가 드린 아주 거칠고도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군중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예수께서 뭘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 축복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축복하며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바친 건 어린아이가 바친 적은 음식에서 출발하지만 그 사람들이 먹은 음식들은 어떤 음식이냐? 아이가 바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된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정만 5천 명이 먹은 떡과 물고기는 더 이상 이제는 어린아이가 드린 그 떡과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 떡과 물고기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사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씨를 뿌려요. 모종을 심어요. 잡초를 뽑고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얻게 된 게 모두 나의 공로예요. 내가 한 건 아주 작고 이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잖아요. 여러분이 월급을 받거나 수익을 얻으면 11조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얻은 수익이 온전한 나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10배 수고하는데도요, 수익을 못 얻어요. 아이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쨌거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러면 수익을 못 얻는 경우가 허다해요. 내가 얻는 수익이 온전히 나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물질적인 수익만이 아니고 내가 얻고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수고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그냥 씨 하나 심었을 뿐인데, 모종 하나 심었을 뿐인데, 나는 보리떡 물고기 조금 하나 이렇게 드렸을 뿐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시골 촌놈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붙들어서 목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받은 은혜를 이제 내가 내 것이 됐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함부로 여기고 마음대로 쓰고 배불리 먹다가 마음대로 버려도 됩니까? 여러분, 물질이나 음식만이 아니고요. 때로는 내 주변에 내게 허락된 사람들도 있고요. 지식이나 경험이나 재능, 시간들도 있어요. 다 성도들은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게 허락된 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귀해요. 거룩해요. 비록 내가 쓰고 남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 눈에는 내가 이거 썼으니까 내 거야. 이제 내가 받았어. 내가 썼어. 배불리 썼어. 잘 썼어. 남은 거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쓰레기처럼 버려질 것처럼 보여도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찬식하고 남은 떡과 포도주는 함부로 안 버려요. 거룩한 것에 대한 내게 주신 내 눈에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쓰레기라고 하지만 성도들은 이게 거룩한 것인,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여러분, 화려하고 깨끗하고 새 것, 풍성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더러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게 은혜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아, 내가 12바구니에 모여진 남은 조각들이구나. 유대인들이 아니라 잘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12바구니에 모인 그 남은 조각들이 바로 나고 우리들이구나. 오늘날 우리들이구나. 모자라기 짝이 없고 늘 주님을 배신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모아주시는,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우리가 그 남은 조각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매우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풍요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심지어 남용하고 낭비하는 것을요 막 자랑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남용하고 낭비하는 걸 절대로 자랑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자린고비처럼 막 아끼고 인색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불리, 양껏 배불리 먹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즐길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낭비하거나 남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더 많이 나누고 더 자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나한테 있다고 해서, 내가 받았다고 해서 성도에게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여러분 자신이든 허락된 남은 조각들을 신앙적으로 잘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